어제 바자회 마치고 아침에 피곤할 텐데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또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보니까 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제 그렇게 은혜 중에 잘 바자회를 마칠 수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위해서, 또 함께 수고했던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의 훈민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인데, 이곳인 저 늙은이 짐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라커늘 짐조차 지실까. 조선 선조 때 문인이었던 정철이 관찰사로 있으면서 지은 훈민가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지은 16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연시조이지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심을 감사하고 한 배에서 살부딪히며 나왔으니까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당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을 따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이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는 젊은이가 그 노인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짐 들어 드릴 테니까 좀 나한테 건네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우리 어르신 공경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처럼, 시조처럼, 노래처럼 해놓은 것이 훈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착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거꾸로 젊은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니지요. 몸은 청춘인지 모르겠지만 살아갈 날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청년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압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지를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풀어서 들려주고, 이 복을 잘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28장의 계약 종결 바로 앞에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단한 신조라고 이름 붙은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보통 예배 시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니키아 신조로, 어느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또 어느 교회는 우리 교단이 정한 장로교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오늘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간단한 신조라고 별칭이 붙은 이 구절입니다. 이 간단한 신조, 신앙 고백에서는 이것을 고백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혹독한 광야 생활 속에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혹은 벌을 받아서 심판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광야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젊으니까 아직 죽지 않고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그래도 맛볼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그래도 낫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불순종했던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가나안 들어가는가 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 훈련학교 40년 잘 마쳤으니까 그 보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 잘 치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들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의 점령자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조차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 독특한 민족 아니다. 너는 방랑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하지요. 언제부터가 그렇게 배불렀던 민족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위험합니다. 사정이 나아지기 전 미천하고 볼품없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도리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완성했습니다, 내 작품입니다, 내가 인도했습니다, 내가 있었으니까 되었지요, 그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짧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찔끔거리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나한테 당신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서로 쳐다보면서 둘 다 그랬어요. 결혼 못할 것 같았는데. 요즘 청년들이요, 집장만 하기 힘들지요. 직장 취업 힘들지요. 애 낳으면 그 애 키우는 육아 비용 겁나지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이러면 어쩌냐, 몇 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 절벽 순간이 온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주셨고요, 예쁜 자녀들을 주셨고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함께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 이곳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의 집은 광야였습니다. 모래바람이 그들의 친구였고 모래바람 피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놀이였습니다. 밤중에 잠을 잘 때 나타나는 전갈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막대기로 어떻게 누르면 침에 쏘이지 않고 데리고 놀 수 있는지, 실로 잘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내가 더 큰 거 잡았다고 웃으면서 장난치던 어린 시절을 추억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모압 광야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시간만 가득했나요? 도리어 전쟁과 이 땅의 재건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난 2주간 얼핏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나라 세워놨더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90년대생들이 뒤따라오면서 저건 대체 어느 행성에서 온 아이들인가 싶은 그런 90년대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그 생각이 들어요. 90년대생도 이해하기 참 힘든데 고난의 대행진이라고 불리는 90년대에 태어났던 우리 이웃 땅 북한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통일한국 되어지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은 90년대생인데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이 한반도를 같이 끌고 나가야 한다고요. 과거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이 땅을 책임질 수 없음을 가슴속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90년대 대상을 보아서가 아니라 50년대를 기억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세월갈 수 없는 가장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저 높은 빌딩과 풍요로운 삶이 있기 전에 우리의 자리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앞에 길이 훤하게 뚫려서 상일역에서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시원하고 좋지요. 근데 이제 막 입주해서 처음 이 동네에 들어오신 분들, 이 동네 어떻게 생겼었는지 아십니까? 어른 장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장화 신고 절벅거리면서 여기를 다녔답니다. 학교를 가려면 천호동까지 걸어 나가야 됐고요. 여기는 저런 아파트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에이 그럴 리가, 옛날 이야기지요. 저도 안 봤으니까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어른들 이야기지요. 바닷가에서 자라난 어떤 분은 그 바다에서 하던 놀이, 그 고기 잡는 놀이를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어떻게 왼손으로 잡습니까? 민물가에서 살던 그 어르신들 거기서 이것저것 따먹고 주워 들어 올리던 이야기합니다. 여기 민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천을 절벅거리던 이야기, 수변은 우리의 산책로지, 거기 장화 신고 걸어갈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태어날 아이들은 그것은 호랑이 담배 필 적 이야기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압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도 2019년 10월 20일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출발했던 그 시간을 잊어버린다면 감사와 고백은 없고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내었던 우묵한 웅덩이를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밖에는 나올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이 나를 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살면서 지나온 시간들 회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도 있지만 힘들고 정말 눈물 났던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지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만큼 살만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는 한결같이 광야를 살아오면서 살아만 남은 것도 감사하지만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 광야 40년도 잘 버텨올 수 있었다고, 그분이 현명하게 우리를 통치해줬고, 그분이 현명하게 법을 주었고, 그분이 우리의 조직을 짜주었고, 우리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기에 우리 40년 버텨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모세 같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아마 역사는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 2세대이고 어좀 우리 마음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온 것은 모세 덕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역사책에 나오는 뛰어난 왕들과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한교회가 지난 40년의 역사를 끌어온 것은 훌륭한 목사나 장로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변하고 죽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셨고 대한민국을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끌어오셨고 우리 교회 역사를 끌어오셨기에 오늘 나의 신앙을 여기까지 끌어놓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8절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40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긴 광야 생활 줄잡아 300만의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고 머리 지끈지끈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를 선택하고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머리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십니까? 홍해를 건너기가 무섭게 3일 만에 물 없다고 불평하고 무리바에서 또 만나 매출하기 짜증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을, 우상 앞에서 뛰어놀고 있던 이스라엘을 참아내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광야 생활을 버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거두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팔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팔로 그들을 둘러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집을 나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무리에서 한 마리 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로 다 들어왔는데, 다 모였는데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 한 마리는 처음에는 좋아서 천방지축 뛰어다녔겠지요.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주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양은 아주 심한 근시라고 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인답니다. 보이지 않으니 소리를 듣고 찾아가야 되는데 주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들판의 물에 웅덩이에 꼬꾸라지고 털은 백색이 아니라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갔던 목자는 없어진 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집에 있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타들어가서 다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걸 들어야 찾아올 수 있는 양이기에 소리를 지르며 휘바람을 부르며 양을 찾아갑니다. 숲에 흙을 물을 뒤집어 쓰고 지쳐있는 양을 만난 목자는 그 양을 끌어안고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한 화가들은 한결같이 그 목자의 모습을 저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성화 속의 양은 참 깨끗합니다. 이리저리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양은 이런저런 오물이 묻고 냄새나고, 그 한 마리 때문에 들판을 뛰어다니며 고생했던 목자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또 한 마리 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냄새나는 그 녀석 어떻게 끌고 와야 될까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보아도 저 목자는 찡그리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냄새나고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둘쳐매고요, 혹은 작은 양으로 묘사한 어떤 화가는 그 냄새 투성이인 양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팔을 두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팔을 두르고 계신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지칠 법도 한데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분의 크고 강하신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애굽 땅에서 혼자서는 버텨낼 수 없었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둘러 안으셨기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기다려지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중동 지역의 그 황량한 땅 가운데에 유독히 반짝거리는 땅,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진 바로 이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묘사하고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는 그냥 지리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중동 지역을 위성 사진으로 찍어도 전부 다 척박한 황토색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유독히 빛나는 땅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초생달 모양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냥 지도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요. 그라시움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 계시지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다가 오셨습니까? 뭐 대출 받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모아놨던 돈 준비해도 하고 혹은 조금 더 빌려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새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반짝거리고 깨끗하고 거기만 들어와도 그렇게 좋은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욕심내는 땅이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이 수고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너 가져라라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근데 그 순간 그 출애굽 2세대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 말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했던 그 말입니다. 10명이 했던 그 이야기. 가나안에 사는 민족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뿐이지 그 팩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들이 거인이라 불렸던 그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성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막 농경 시대를 벗어난 그 문명을 가지고 있고요. 가나안 세대는 세계 역사 속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부족들이 그 나라가 6개나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는 40년 동안 그 사실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받게 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고 말합니다. 내 수고를 접었습니다. 나의 애씀을 접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을 옮기고 있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에게 단 한마디도 모세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자 그런 말 없습니다. 야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그 늙음하게 생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 잘했다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서운할 수 있겠지요.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나온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들려준 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모세의 설교가 3편 들어가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전체가 모세의 설교예요. 신명기를 시작하자마자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강사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할 모세, 너도 박수 한번 쳐주고 시작하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모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한 말씀 해주시지 그런 거 없어요. 모세 모자도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그 대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여러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집트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줄곧 여러분을 안고 다니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설교이고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한 공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가난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떠낸 우묵한 웅덩이를 보십시오. 하찮고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신 그 능력의 손으로 두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품 안에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크신 사랑의 손으로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두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쌓여 오늘도 일어서겠습니다. 주 안에서 매일 새롭게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팔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